만약에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예수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초기 기독교의 아주 미스테리한 문헌, 바로 그 이야기를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잊혀진 복음서의 첫 구절인데요. 무려 1600년 가까이 이집트 사막의 모래 속에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가 말씀하시고 비밀의 말씀들이다. 이 한 문장만 딱 봐도 와, 뭔가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비밀 복음서라니 심지어 성경에서 금지되기까지 했다고요. 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했길래 그랬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요, 먼저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다시 나타났는지 그 극적인 재발견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네, 맞아요. 이야기는 아주 먼 고대가 아니라 바로 20세기 이집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바로 1945년입니다. 바로 이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가 유일한 버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그 책 자체는 4세기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즉 원본 텍스트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복음서가 기독교가 막 시작되던 그 초창기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꽤 널리 읽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도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책에서는 저자를 디디모스 유다 도마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이름부터가 하나의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왜 수수께끼냐면요, 이름이 정말 독특해요. 한번 보세요. 도마라는 이름은 당시 쓰이던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디디모스는 그리스어로 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이 쌍둥이인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른 초기 기독교 문헌들을 보면 이 쌍둥이라는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도마가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적인 쌍둥이,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를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논란이 커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영적인 쌍둥이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인 쌍둥이 형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가 아는 동정녀 탄생 교리랑은 좀 충돌하게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복음은 바로 그 수많은 다른 믿음들 중 하나의 핵심적인 목소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럼 도마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대체 뭘까요? 우선 우리가 아는 성경의 복음서들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삶이나 죽음, 부활 같은 스토리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냥 114개의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을 쭉 모아놓은 어록집 같은 거예요. 이 구절이 정말 핵심적인데요. 왕국은 너희 안에 있고 밖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국은 이미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내면의 깨달음,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왕국이라는 거죠. 바로 이 그노시스라는 개념이 도마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구원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뭘 했다는 걸 밀러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가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즉 알므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이죠. 믿음이 아니라 지식, 이게 핵심 차이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 물질적인 자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본래의 모습, 신성한 빛의 존재로서의 원초적 자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바로 이 둘로 나뉜 자아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요,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왜 그렇게 파격적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예수가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관계를 스스로 부정해버려요.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지혜를 함께 나누는 동등한 관계라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거요.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영혼을 해칠 수 있다고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이런 외적인 행위들은 진짜 목표, 즉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도마복음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마지막 구절일 겁니다. 스스로 남성이 되는 모든 여성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와,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이건 당시 고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은 남녀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였는데 구원이란 바로 그 분열되기 이전에 통합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서 남성은 그 통합된 상태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하죠? 그렇다면 이런 급진적인 생각에 담은 도마복음은 대체 왜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일단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게 진짜 사도 도마가 쓴 건지 좀 의심스러워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학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비밀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핵심 메시지부터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정통신앙과는 완전히 충돌했죠. 또 육체를 가난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육체적 부활에 믿는 교리와는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도마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처음부터 딱 하나의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 정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고 도마복음은 그 중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선택받지 못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창문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도마복음 말고도 자신들만의 복음서와 자신들만의 예수 이야기를 가졌던 또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예수의 모습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